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고백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 시간 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 처소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족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드리는 모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선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풍성함이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계 대표와 정부 합의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300성 이상 예배당에서는요 49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에서는 이 모바일 교인증을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는데 우선 직분자들만 발송해 드려서요 오전 9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절 이후 잠복기가 지난 후부터는 18일 주일부터겠죠. 오전 11시 예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모일 예정이 오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 영상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원 주사랑교회를 검색해 주시고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이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일 가정 예배 안내지 계속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국민은행이고요. 계좌번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보내실 때는 성명과 헌금 기재를 헌금 종류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6일 화요일 목자교육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전 11시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모든 교구의 그 목자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목자교육을 비대면 영상, 화상, 목장 교육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요. 또 앞으로 목자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렇게 안내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단 주의 계속해서 우리 주의해 주시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유한 장로님, 이혜옥 권사님, 차남대는 김명규 우리 형제 청년이 10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감사 꽃꽂이 헌금 추교미 전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월 지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김종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의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어떤 예배의 환경이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빨리 자유로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달라진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의 시기를 슬기롭게 견디며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언제나 말씀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우리 삶의 영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목과 대립을 버리고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며 어려운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맑고 밝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지탄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와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주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하나님의 일들을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당회를 중심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갈급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의 상처 입은 이들이 있다면 영혼의 안식을 채워주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들 있다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하루속히 치유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예배의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헌신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군에 간 청년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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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위기의 시대에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 연휴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일이면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일터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 유다의 왕이 되어서 장장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성군이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 동안에는 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리자 나라가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국제 정세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세력이 커지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각 나라들도 군사력을 키우면서 반아수르 동맹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위험이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내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지도층의 횡포도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여기저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가 만연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의 모습을 이사야 1장 6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겹치는데 위로할 사람 없고 또 치유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또한 우시야 왕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주전 739년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해졌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국방도 불안하고 백성들의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향한 무거운 마음의 짐과 또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을 마음에 들고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남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자신을 덮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환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의 손길이 제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 그분의 손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시대에 주시는,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것이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방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도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위기의 시대에, 방황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 바로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보고 나아갑니다. 위기의 시대에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위기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는데 특별히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끔 가다가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할 때 청진기도 대보지만 또 간혹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반드시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서 혀의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혀를 보고 건강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도 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혀로, 그 입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죄가 혀와 입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지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입으로 지은 죄가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으로 지은 죄가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은혜 제단에서 그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위기가 오거나 궁지에 몰리면 입이 험악해집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희망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선한 말을 하게 해 주십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 있는 말을 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시대,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선한 말과 믿음의 말로 위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주시는 은혜 세 번째,
사명의 은혜입니다. 위기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그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한 같이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가득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득 들고 온 그 마음의 짐들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짐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 위기가 찾아왔고 많은 고난이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누가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그의 짐은 이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나라의 위기는 그의 짐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짐을 지고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이제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 일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역시 짐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이라고 하는 말은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어려우면 더욱더 그 짐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도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짐이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짐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에,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잘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이 사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짐이 많을수록 사명이 오히려 커지고 사명이 클수록 인생의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짐지고 살지 마시고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올 때는 짐을 지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에는 사명을 품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산골짜기에 샘이 있듯이 인생의 골짜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살기가 불안해질수록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두려워할 때 그 아들의 멋진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 때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힘들 때 찾아오시고 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기의 시대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입술이 깨끗해지면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짐이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짐이 사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살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447장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만나기를 원하며 입술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모든 짐들이 사명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남유다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다.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합시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비춰오는 눈부신 저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감사합니다. 영광 건강하세요. 교회에서 만나요. 사라지네. 땅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바다 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명성이 가장 밝게 빛나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사랑합니다.